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죠.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살펴본 내용인 거고요.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로보암은 되게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로보암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요. 26절 말씀, 25절 말씀에 의하면 세겜 땅에 건축도 했고 뭐 성도 만들고 뭐 이랬어요. 그 세겜 땅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열 지파가 뭐 뭉쳐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멋있고 정말 거기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해 보이는 그런 장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마다 꼬박꼬박 성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다 보면 르호보암의 이런 정치적인 선전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에 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과 나라를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고 자격지심이 있는 거고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여로보암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 아론의 각도를 댄 칼을 들어서 조각한 금송아지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계획하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금송아지 봐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피난 가 있었고 솔로몬의 이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열지파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성전 대신 갈 곳, 성전 대신 제사 지낼 곳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멸망하는 걸 여로보암이 봤잖아요. 왜 멸망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걸 봤는데 그냥 그대로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그 삶이 다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열왕기를 계속 읽다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얘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했던, 거기에 제사 지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아무도 떠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의 이런 그 방법은, 종교적인 정책은 한편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만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정치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이라면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얼마나 계획적인가 보면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베델은 남쪽이에요. 단은 북쪽입니다. 그러니 이 편의성도 고려해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자신의 이런 영토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경지대에다가 이렇게 신전, 이런 신전 같은 걸 만드는 걸 즐겨 하던 고대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여로보암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여호와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종교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고 종교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절기를 만든다니요. 또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만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이곳에 이렇게 산당을 만들고 제사하게 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짓이고, 더군다나 금송아지라니요. 절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잡으려고 했고 종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인 것이죠. 내내 이제 앞으로 여로보암의 이 죄,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이용하고 또 여기에 오히려 매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야 너네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런 금송아지 섬겨?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 그것이 있어야 뭔가 힘이 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위로받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한,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금송아지 있으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금송아지입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금송아지, 그게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금송아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그게 권력과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이거라니까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놓은 금송아지는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건 종교를 정치에 사용하는, 종교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여로보암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로보암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이익을 구한다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겜에 또 여러 가지 성도 만들고 거주할 곳을 만들었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전을 쫓아갈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것, 나 편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쫓는 사람이고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한국에 도착했을 겁니다. 목요일 새벽 5시 반 도착이고요. 영상은 6시에 공개되니까 아마 내려서 한참 짐 찾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 기도회 또 뵙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역에 대한 보고들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매일 묵상은 이제 내일부터 네팔 에디션으로 네팔 현지에서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영상을 찍고 또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